자,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재직 일꾼 세미나 나는 자랑스러운 대전중앙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전중앙교회입니다. 사역자도 우리 장로님들도 그리고 우리 재직들도 어디 가서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저 대전중앙교회입니다. 이거 여러분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려면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싸우고 갈등하고 문제 일어나고 막 해가지고 시끄럽고 택시를 탔는데 대전중앙교회 그거 잘 싸우던 교회요. 이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나는 자랑스러운 대전중앙교회입니다 말을 못해요. 자, 자랑스러운 대전중앙교회는 같이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혼자서만 잘해도 안 되고 같이 잘해야 돼요.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지혜롭게 잘 끌어안고 또 얼마든지 나눠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축복해서 덮고 이런 사랑의 기술이 있지 않으면 자랑스러운 대전중앙교회 못 됩니다. 여러분 2023년 됐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멘. 자, 제가 그러면 우리 자랑스러운 교회 만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럽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른손 들고 우리 자랑스러운 대전중앙교회 만듭시다. 한 번 하니까 안 되겠죠. 자, 만듭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자랑스러운 대전중앙교회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교회, 정말 이 복이 흐르는 교회, 이 교회만 오기만 하면 인생이 열리는 교회, 그런 대전중앙교회 만듭시다.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 그런 걸 만들려면 우리 재직들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자, 1번 재직 일꾼의 기초, 대전중앙교회 사명. 앞에 부분은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대전중앙교회 사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자, 옆에 사람 보고 외우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중간에 약간 머뭇거리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어디 가든지 우리는 누구냐? 세상에 있는 가슴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로 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누구든지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 어떠한 인생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어제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은혜로 가슴 벅찬, 주변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공동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이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대전중앙교회입니다. 자, 교회의 5대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1번 가장 큰 계명 사랑하라죠. 같이 성경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교회는 사랑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연습하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각자 가정으로 흩어져서 개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터에서조차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터에서 나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다양한 표현이 바로 예배다. 그 다음에 사역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랑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역원에서 사역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우리의 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큰 사명,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이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인데 이 명령에 동사 표현이 많지만 주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가서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제자 삼는 것은 어떻게 삼는 것이냐?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와 사역이 있다면 또 교회는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죠. 또 교제가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라는 거죠. 세례를 베풀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면 언약 백성의 집안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언약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면 그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의 이 모든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죠. 그리고 그러나 이 가족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밑에 훈련이 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밑에 밑줄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돼요.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목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배, 사역, 전도, 교제, 훈련. 이 5가지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도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5대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에 보면 핵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핵심이 뭐냐? 영의 자녀가 되어 영의 자녀를 만드는 것, 하나님의 기업이 계승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결국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에서는 특별하게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다 성경은 맥이 통합니다. 거기 박스에 있는 창세기 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인생이 결국 무엇이냐? 낳고 죽는 것인데, 낳고 이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고,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영의 자녀들을 만들어 놓고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영의 자녀는 대충 하나님만 믿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제자를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면 교회가 계승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삭이 믿음을 떠나고 영의 자녀가 안 되면 계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의 집안의 후손이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서지 못하면 그 집안의 영적인 계보는 끝나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이어지고 교회 공동체 허락하신 자녀들이 영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유, 결국에는 제대로 된 영의 자녀를 만들어라. 왜냐하면 그래야 너도 복이 있고 그 영의 자녀 주변이 다 복을 받는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의 자녀 제대로 된 제자 세우지 못하면 교회의 역사는 끝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꾼 세우지 못하면 주변이 복을 받지 못한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영의 자녀가 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의 자녀, 제자, 하나님의 일꾼 제대로 하나 세우고 우리가 죽으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예배가 계속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계속 임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있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영의 자녀를 세우고 죽는 거예요. 대전중앙교회 여러분 영의 자녀 세워놓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76년 되도록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영의 자녀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영적인 도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제대로 못 세우면 교회 역사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 더욱더 투자하고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 세우면서도 이전처럼 복귀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지금 스티커 이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자, 그 이름 부르면서 주여.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키우지 않으면 집안이 영적인 계보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가슴 벅차고 감사할 때가 뭐냐 하면 부모 세대는 연약해. 그런데 자식들 세대에 하나님을 믿어. 이 집안은 영적인 농사가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섰다. 이 집안을 쓴 거예요. 근데 부모 집안은 믿음이 있는데 자식 세대에서 농사가 안 됐다 그러면 이 집안은 영적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어렸을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떠났다면 그 자녀들 주께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적을 주시고 하셨는데 성경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유익한 성경을 주셨는가? 이는 두 가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어야 온전해지고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온전해집니다. 이 말은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해지지 못한다.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능력,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진짜 일꾼을 세우려면 성경을 읽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 두 가지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런데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이게 그냥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목회자를 주신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회자를 주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하게,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세 번째는
교회를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서 신앙이 유지가 되고 자녀들에게 신앙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꾼이 목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로 서야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과 목회자를 주신 목적이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영의 자식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목회자를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목회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꾼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성도들이 각 지체 각 부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주신 목적과 성도를 직분으로 세우신 것은 목적이 같아요. 성경을 주신 목적, 목회자를 주신 목적, 교회 직분을 세운 것 똑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하도록,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교회를 함께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그래서 목회자의 직분과 목회자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합력해야 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움직여야 되고,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배를 탔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배를 탔습니다. 네. 자, 3번 2023년 대전중앙교회 표어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의미가 있는데, 사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가 1부, 2부 때 얘기하고 3부 때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방에서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동쪽에 있으면 우리는 동쪽만 봅니다. 나를 후원하는 사람이 남쪽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 남쪽을 의지해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서쪽에 있으면 서쪽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내 스타일하고 안 맞는 사람이 북쪽에 있으면 그 북쪽은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동쪽은 롯이 보기 좋아서 따라간 곳이고요. 남쪽은 네게부 애굽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갔다가 아주 그냥 큰일 당할 뻔하고 돌아온 지역이에요. 자기의 흉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의 과거의 전통과 나의 어떤 기질과 나한테 맞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나한테 맞지 않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는 새로운 물결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과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환경에 눌리지 말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다니지도 마세요. 아니, 같이 다니세요. 근데 그것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도 같이 좀 어울리고 축복하고, 내 경험, 내 전통, 내 출신하고 달라도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거리를 두고 살면 이쪽에 은혜가 막혀버려요. 2023년 사방이 은혜로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2번 교회의 재직 혹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란 무엇이냐? 1번 교회 내 평신도 지도자 및 일꾼을 우리 교회의 일꾼 재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교회 재직은 누구냐? 섬기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섬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섬기는 사람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일꾼, 재직은 누구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지금 다 일꾼인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또한 3번에 보면 재직은 누구냐? 청직이에요. 청직이란 얘기는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사실 하나님 안에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고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의 신앙과 경륜과 또 은사와 또 이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맡은 사람입니다. 맡은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건데, 여기선 안 맡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은사를 나눠주셨어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한 부분을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이지만 은사를 나눠주심을 통해서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혼자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4번, 교회 재직 일꾼은 누구냐? 일꾼이자 동시에 종이다. 밑에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 일꾼은 누구냐? 재직은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큰 자예요. 여러분, 섬김의 모양이 다 다르죠. 직분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부장은 부장의 자리에서, 또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또 장로님, 또 우리 사역원 섬기시면서 팀장, 총무, 서기회계, 교사, 여러분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 때로는 나보다 더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때로는 나보다 더 연배가 높은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교사들로 섬기시지만 어르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은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의 반대는 대접받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 5번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일꾼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고 늘 사람들이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섬기는 거죠. 담임 목회자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겨요.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섬깁니다. 각자 받은 은사와 직분이 다르죠. 그렇지만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의 시간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 그것이 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봉사이고 그리고 그것이 재직이요 또 직분자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 교회 사역의 열쇠가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종속적인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몸 안에 위가 있고 또 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위도 있고 간도 있고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습니다. 위가 위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위가 음식을 막 소화시켜요. 그래서 지가 먹나요? 소화시켜서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가요? 몸, 다른 거 좋으라고 하는 거죠. 간은요, 우리 몸의 모든 독은 다 이 간이 다 간을 봐요. 그럼 이 간이 늘 하는 일이 뭐냐면 독을 분해하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늘 독을 다뤄요. 그런데 이 간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를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온몸을 유익 주는 거예요. 이걸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위가 간을 보고 무시할 수 있어요? 너는 우리 교회 없어도 돼. 그러면 여러분, 위 빠진 인간이 살 수 있겠습니까? 간 빠진 인간은요, 쓸개 빠진 인간은 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위하여 내가 봉사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나를 살리는 것이 된다고요. 몸이 살아야 나도 살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종입니다. 종으로 한다는 게 막 빌빌대고 막 그 안에서 이게 종이 아니에요. 종은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때로는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왜 맨날 나는 해독을 해야 돼? 그 옛날 그 성전에 성전 재단에 보면은 그 부삽이 있어요. 부삽. 그 뭐냐면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떨어지는 거, 재 같은 거 떨어가지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부삽.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깨끗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맨날 그 재단 위에 노새가 있어가지고 맨날 고기가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그 향기가 맨날 나고, 누구는 맨날 그 부삽처럼 해가지고 이 재나 갖다 버리고, 이거 더러워서 살겠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그 자리를 열심히 하는 게 재단이 깨끗해지는 거라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맨날 왜 이 독만 다루고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 독을 다루는 것을 통해서 나는 좀 피곤하고 어렵지만은 그 일을 감당하는 걸 통해서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인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교회 일꾼의 자격과 의무입니다. 자, 일꾼의 자격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처음으로 일꾼을 뽑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자격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기에는 초대교회 일꾼을 뽑는데 학력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지식이 충만한 사람, 경력이 뛰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3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자기 생각 버리는 사람, 자기 주장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눌리는 것 같고 이거 완전히 내 체면 뭉개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 주장, 자기 소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렇게 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주여!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조금 달라요. 성령 충만해서 직분 받는 게 아니라 직분 받고 살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네.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막 은사 충만, 능력 충만, 방어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누가 지배하느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술이,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 설령 내가 이익에서 떨어지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사람들로부터 체면이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것이 초대교회 일꾼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두 번째 덕목은 지혜 충만입니다. 여러분, 왜 지식 충만이라고 안 하고 지혜 충만이라고 했을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를 말한다면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지식, 세상 방법 따라가면 금방 쪼개집니다. 근데 교회는 지혜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이거는 세상 방법하고 달라요. 세상 방법은 주먹을 가지고 한 대 때리면 세상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모든 주먹의 왕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어버리십니다. 이거 여러분 해석이 되나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따르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세상에서 배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서 온전한 영의 자녀, 생명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교회 일꾼은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종 되게 해 주십시오. 지혜 충만한 종 되게 해 주십시오. 칭찬받는 종 되게 해 주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자, 2번입니다. 일꾼의 주요 의무.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재직이 누구냐? 일꾼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 내 계산으로 살면 안 되고 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의 설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것이 일꾼입니다. 두 번째,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함께 수고함. 일꾼은 믿음으로 살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일꾼은 누구냐? 일꾼은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느냐? 교제와 나눔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교회 안에 허락하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자기 목장 식구들하고만 친하게 지내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나누는 삶. 네 번째, 필요를 채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교회 안에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좋은데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처소는 아름답지 못하도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힘을 다해서 필요를 채우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를 채우고, 우리 각 부서 교사들 참 감사해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지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부서의 교사들이 십시일반해서 섬기고 한 것들 참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많이 갚아주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쓴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다섯 번째, 복음 전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죠. 여섯 번째, 향기 나는 삶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향기 나는 삶. 재직교 일꾼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소문이 퍼지는 것,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지는 삶. 자, 그러면 이제 일꾼이 이런 의무가 있는데 가장 큰 의무가 하나 남았습니다. 4번, 교회 일꾼은 특별히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1번 보면 담임 목회자를 위한 기도의 필요성과 내용이 나옵니다. 왜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교회에 주신 영적 은혜와 복과 사명의 열쇠가 담임 목회자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를 보세요. 성경을 주신 목적과 목회자를 주신 목적이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목회자가 딴짓하면 그 말하고 웃기네, 그렇죠? 네. 목회자가 딴짓하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 맡겨주신 성도들의 성장과 영적인 그 훈련과 이 모든 것에 집중하지 않고 시간을 딴 데 쏟으면 여러분, 교회는 엉뚱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항상 저 자신이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저만 정신 차리면 대전중앙교회 문제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저만 정신 차리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만 정신 차리면 됩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내가 정신 차려서 일꾼답게 살고, 내가 정신 차려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정신 차려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집안이 살죠. 아멘.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전중앙교회에 아무나 안 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전중앙교회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기 대전중앙교회 목회자를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다 준비시켜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준비, 미래 준비를 사실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다 끝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안에서 문화적으로 서로 어울리면서 전통을 딛고 일어서면서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목회자가 날개를 펴고 날아야 되는데 환경이 맞아야 날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목회자가 날 수 있는 그 환경을 빨리 조성해 주는 것, 이게 사실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목회자 다 생각하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교회는 다 좋은 목회자 보내고 대전중앙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 남는 사람을 하나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전중앙교회의 부흥과 미래에 대한 열쇠를 하나님이 많이 준비해서 보낸 거예요. 부족한 것은 같이 어울려지면서 배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호로 심어두신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늦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기호와 사인과 암호가 여기 있는데 목회자가 빨리 날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늦어져요. 여러분, 이걸 지혜롭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는 것은 소중히 여겨주세요.
저도 참 넉살이 좋죠, 그렇죠? 근데 이거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저를 보내셨겠어요, 그렇죠?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네가 일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는 거야. 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돼.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다 기본 상식이 있잖아요. 은혜의 상식과.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서도 똑같아요. 부장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담당 사역자가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담당 사역원을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날개 꺾어버리고, 이거 너무 튄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너무 튀셔서 날개 딱 꺾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부서 아이들이 다 이 손해를 본다고요. 그래서 오늘 금년부터 바꿉시다. 주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날개를 달게 해주십시오. 자, 옆에 분하고 악수하겠습니다. 당신의 날개 내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짝대기죠. 목회자의 영적 성숙, 온유한 성품, 말씀의 능력, 영적 권세, 영육감의 강건함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물질적인 자유, 너무 쪼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하셔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또 당회원과의 관계, 목회는 관계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 가지고 있어도 당회원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목회가 안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대내외적인 목회자와 노예와 총회 관계.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는 교회 안에 있지만 대외적인 대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한번 하고 가난한 교회 한번 또 이렇게 가난한 잘못했으니까 가난하지 뭐 이런 소리나 하고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대전중앙교회는 순식간에 아예 그냥 이 지역사회에서 밟혀버립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에 가서 축복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목회자가 이 지역사회와 관계 잘 맺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교회 전체가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외관계, 만남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대전중앙교회는요 대한민국의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거는 잘해도 손해보기가 쉬워요. 지나가다 만나고 여기 대전중앙교회에서 잠깐 만나고 싶다고, 우리 좀 미팅 장소 좀 달라고. 우리 성도들 너무 피곤한데요. 그러면요 잠깐 그러면 모이세요 해서 방을 주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장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근데 막상 오면은 숫자를 알려줘요. 우리 8명이라고. 그리고 나선 뭐 어떻게 좀 마실 것 좀 드릴까 그러면 좋죠. 뭐 다과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나중에는 우리 식사할 때 장소 좀 알아봐 달래요. 그럼 장소만 알아줬어요. 순진하게.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대전중앙교회가 무슨 큰 돈이 있으니까 좀 이따가 우리가 예결산 하겠지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손님을 잘 대접하라. 이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한 번 더 식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대전중앙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래요. 잘해줄 때는 또 그런데 또 서운하게 하거나 또 밥 안 줬거나 아니면 밥을 좀 이렇게 좀 괜찮은 거 사줘야 되는데 너무 어렵고 그래서 추어탕 사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나중에 먹고도 또 딴소리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주변에서 그래도 대전중앙교회가 요새 역할 잘한다 이 소리 듣는 거는 누군가가 죽도록 희생하신 거예요. 사무실에서 희생하시고 또 손님들 올 때마다 우리 직원들 섬기시고 또 때로는 이분들이 다른 날 오시면 좋은데 또 월요일 날 오시면 또 우리 사역자들도 동원되시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교회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목회자와 관계가 됩니다. 교회 주변 이웃과 공무원 관계. 공무원들이 찾아왔는데 목회자가 공무원들 똑바로 하라고
요새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주변 공무원들한테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회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권능, 새 시대의 비전을 심어 주옵소서. 목자의 가슴과 아비의 눈물을 주셔서 성도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세심하게 돌보는 겸손의 리더십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 깊은 말씀의 우물에서 퍼올린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모든 성도의 영혼을 다시 솟원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 내용 괜찮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늘 주장하셔서 하늘의 명철과 바른 영적 분별력, 탁월한 통찰력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내면이 늘 주님 앞에서 맑고 투명한 영성을 갖게 하셔서 민감하게 깨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능력의 오른팔로 지키시고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사모님에게 부으셔서 사랑과 긍휼의 섬김을 감당케 하시옵고 허락하신 세 자녀에게 경과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다음 것은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일꾼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역하는 사역자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날마다 영적 지평을 넓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말씀의 능력과 권세에 온전히 붙잡혀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종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열정을 부어주시고 인격과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 듣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한결같은 충성과 인내, 최선의 섬김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름답게 동역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만 드러내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역자들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모님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사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자녀들의 걸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사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일꾼들 여러분들 이 기도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 금년 한 해 여러분이 2023년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여러분이 속한 부서 또 목자들 교구장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기도로 든든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자기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주여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